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는 남유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는 바람에 사마리아의 기근으로 인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단 하루 만에 기근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던 나병 환자들이 성문지기에게 알려주면서 엘리사를 비웃던 왕의 보좌관은 기근이 해결된 것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고 결국 사람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야기의 전개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로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는 아람 왕 벤 하닷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이며 그의 부하 하사엘이 왕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후반부에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에서 남유다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는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을 잘 유지해 왔지만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끼리끼리 모여 서로 단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남유다 5대 왕 여호람, 25절부터 29절은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야. 16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8대 왕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아들이 없어 죽자 아합의 차남 요람이 9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5년째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왕이 남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즉위한 사실은 열왕기상 22장 50절에 나옵니다. 그 사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통치 17년에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가 즉위하였는데 사마리아에서 2년간 통치했습니다. 여호사밧 통치 19년에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이 즉위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8장 17절부터 24절은 역대하 25장 5절부터 10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인 탓에 아합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 의하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22세였습니다. 아하시야는 1년간 통치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도 나옵니다. 성막에 있던 시절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는 것은 가문의 몰락을 말하는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남유다 왕조는 반란이나 반역 없이 끝까지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열왕기하 1장 1절의 시작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연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공격하여 이겼습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시대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토를 잃는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사일성의 위치는 사해 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돔의 포위망을 뚫고 돌아온 것은 결국 에돔의 독립을 선언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22절에 보면 림나는 블레셋 땅 가드 옆 블레셋 땅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켰다, 배반하였다는 말은 유다로부터 독립을 하였다는 의미로 봅니다. 24절에 보면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정략 결혼을 하였는데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기에서 왕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또 동명이인의 왕은 북이스라엘 7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자 아합의 차남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남유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입니다. 역대하 2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들들까지 탈취했는데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2장 6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2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이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남유다 5대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6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6절에도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집안이 우상숭배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은 아달랴는 남유다에 시집 와서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영적인 모습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길로 갔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27절 9절에 보면 아합의 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아달랴가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 길을 갑니다. 28절에 보면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습니다.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의 왕의 아버지 이름도 여호람인데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북이스라엘 9대 왕 이름도 요람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는데 요단 동쪽 성읍인 라못 또는 라마의 소유권 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9대 왕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의 아람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이며 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이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 9대 왕 여호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성은 사마리아에 있어 아합 왕조의 두 번째 왕궁이었던 곳입니다. 라못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약 27km 떨어져 위치해 있는 길보아산 아래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 왕의 집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남유다는 나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왕들로 그 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되면서 남유다도 점차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어느새 모르게 우상숭배에 접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왕국 시대보다 더 큰 죄악의 소굴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는데 우상의 개념이 형상, 모양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도 우상이라고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차단하고 내가 가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키웁시다. 아하시아가 그의 어머니가 갔던 길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정말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인지 아니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인지 반드시 살펴보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겠습니다. 오늘도 아합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